이 새벽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에 대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에 이어서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멸망에 가증한 곳, 이방인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 BC 167년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그곳에 성전에서 있으면 안 될 그런 잔혹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 때는 다니엘이 했던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성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이 사건 이후에 40년 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하고 그곳의 성전을 공격하는 역사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환란을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다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입할 것을 공격할 것을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로마가 공격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23절의 말씀에는 이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건 하나님이건 성령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여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 속임수던 대중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단이었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표적들을 보고 기사를 보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기존의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존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또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고 또 골방에 있다 하여도 어느 곳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기 위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마국간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밖에 알지 못하게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랑 다르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존에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흔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마지막에 누리게 됨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은 변하지 않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배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림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초라하게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천사장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